할 줄 알아요. 조금 기대하세요. 그냥 백수열 영자님. 예뻐. 아이고. 많이 커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저기 혹시 찬양할 때 혹시 밖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땐 좀 닫아주고 좀 그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자, 3월 19일 향동 이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하심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드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소위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 마음밭을 정말 아버지 바꾸고 기경하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향동 이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옵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멘. 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주님, 향동 이음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당부하신 것처럼 향동 이음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모두 주 안에서 함께 자라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향동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향동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이곳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향동 이음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원 목사님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세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또한 목사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향동 이음교회 공동체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되어 지게 하시옵고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정수지 전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들도 아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도 있으신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정수지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지난 날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쓸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빕니다. 네, 제 목사님 따라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항상 설교할 때 이거 먼저 하거든요. 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부재와 또 연우연아의 독감으로 갑작스레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레 닥친 소식에 당면하여 굉장히 당황하고 네, 되게 많이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주님의 존전 앞에서 성도님들을 앞에 서는 게 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금요일 날 마주한 날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은 기쁨의 잔치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들 익히 아시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 중에 하나로 천국은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열 처녀의 이야기와 같다고 하셨는데 왜 천국은 열 처녀를 천국 잔치를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고 그 이야기와 같다고 하신 걸까요? 이 잔치를 기다리는 열 처녀들은 혼인 잔치를 돕는 들러리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등불을 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어느 이유에서인지 더디 와서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잠에 들어 있었죠. 성경 당시 신랑들은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비용이랑 사정 같은 것들을 협상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 협상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디 온 것이 아마 이 본문에 관한 늦게 오는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모두 급히 준비했던 등불을 켰어야 했습니다.
이때 5명은 다 아시겠지만 기름이 넉넉했지요. 그리고 5명은 기름이 부족했어요. 꺼져가는 불씨에 불안했던 5명은 5명의 다른 그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슬기로운 자들은 내가 너에게 빌려주면 내 것도 부족하니 빌려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빌려주지 않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하시고 빌려달라고 말한 자들이 미련한 자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모두 늦게 와서 졸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결국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냐의 차이인데 그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게 미련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기름을 늦게라도 사왔으면 천국 잔치에 들여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본문에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혼인잔치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천국에 들어갈 날입니다. 이때 그 날을 재림이라고 의미하는데요. 헬라어 파루시아는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하냐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을 때 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는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촉구는 예기치 않는 파루시아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지 잠을 자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 있지 않은 미련한 자는 여러분이 앞에서 읽어보셨을 수 있었겠지만 24절 말미에 37절에서 51절에는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뒤에 부분에 25장 31절에서 46절에는 자기 것을 움켜쥐느라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의 사람들은 함께 지금 다 같이 자고 있어도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너희가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신랑이 오시지 않는 이 때가 언제 올지 몰라서 진짜 주변에 사주도 많이 보시고 사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영혼 구원이나 영혼 회복이 뭔지 요즘에 성공도 유행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히 카톡으로 전송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25장 말미를 다시 보시면 재림의 때를 맞추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긍휼의 사랑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또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를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은 재림의 때를 맞추는 사람도 아니고요. 재림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랑과 친밀함으로 참 제자됨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됨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신랑을 사랑하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갖기에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다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있죠. 거기 18장 23절에 등불일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이 왕족이라 내 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봤을 때 올바른 기다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미혹과 배교로 하는 소리로부터 자신과 자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웃을 같이 돌보고 함께 혼인잔치의 초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대의 잘못된 초청들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웃을 초청하는 일에 같이 열심을 내고 또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있었어요. 근데 중심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교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서 혼란을 할 때도 많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때에 주어진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 신앙 공동체 일원을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적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장벽을 깨뜨리는 도전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주어진 이 마태복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든 유대 공동체는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 교회의 일원으로서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데 건강한 섬김을 하는 동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이 쓰였던 당시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타종교로부터 영향받으면서 배교하라는 소리들도 있고, 그 안에 비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는데, 사실 더 딥하게 보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서로에 대한 조롱 비난이 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더 나쁜 말로 교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사복음이 만들어지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 같이 과거에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던 50대 이상의 어른들 덕분에 저와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은 주일학교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21세기에 막 들었을 때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신 분들과 저는 좀 은혜가 막 갈망이 된다 하면은 개인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집회들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시대의 실수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실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 이상 한국에게 조금 더 많은 은혜를 주지 않겠다고 하신 건지 저희가 분별하고 말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문제이지만 현재 20대 친구들 중에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라고 통계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유아기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더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 예전보다 더 비난하고 심지어 왕따시키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보냈던 우리나라는 이미 다시 선교지가 되어서 선교사가 와주길 기대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은 이미 한국은 선교 종주국이 됐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향동이음 공동체는 이 마태복음 신앙 공동체가 애써온 것처럼 진리의 분명함에 대하여서 더 세워가는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내가 속한 곳에 내가 믿는 자라고 조금씩 드러내는 그러한 밝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지만 신우회에 들어갈 환경이 되면 최대한 들어가고 용기가 없어서 상황적인 어려움에 전도를 하지 못해도 동료들과 교제하면서 나의 진리를 드러내는 노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좀 꿈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를 벗어나서 자녀를 향하였어도 이 자녀들이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지 못하면 내 자녀가 먼저 믿는 아이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쉽지 않지만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모든 피조물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의 책임은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하는 교회도 있고 회사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쓰여지신 그 당시의 기름은 다들 보셨던 어떤 횃불. 그러니까 기름을 한번 묻히면 고작 15분밖에 불이 타지 않는 그런 등불이에요. 그럼 그 횃불을 계속 점검했다는 것은 계속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계속 끊임없이 살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인즉 우리 시대 정신 앞에서 여러분 등불을 계속 켜고 계셔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무엇이죠? 몸된 교회, 우리를 죽으신 그 희생,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 아닙니까? 부활 생명이신 천국에 초대하시려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엔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시고 또 매일 예수를 기억하기 원하신다면 사실 그 친구들과 주변의 조롱과 비난에 대한 생각과 조심스럽지만 내 자녀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도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해서 내가 부모로서 갖게 될 애통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단한 마음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쟁이 가득한 강남 땅에서 자랐고 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교회 파송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비롯해 많은 양육 프로그램의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때를 다시 돌이키자고 하면서 중학교 시절에는 평양 대북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에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제가 문화사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회자 덕분에 그 안에서 제 각자의 은사들을 찾아가자고 하면서 국악이라는 전공도 찾게 되었고 관련된 특목고와 또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밖에서도 매체에서도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보다 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성도님들은 더 그때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막 말씀 선포를 막 하시면 근데 저희 안에 불이 있고 도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절에도 저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10대 시절에 매일 새벽기도도 다녀봤고 주일 학교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해보고 친구들 학원 다니느라 바빠도 주중에 이제 막 최대한 참여해보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저랑 어울리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경험해보고 저희 부모님도 동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을 못 가게 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일학교에는 애들이 꽤 있는 저희 교회였는데도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주일학교에서 보이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커왔습니다. 대학 시절 내에서는 기도 모임 같은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모임을 시작했는데 저도 대학 시절에 여러분 다 겪으신 것처럼 뭐 놀기도 싶었고 연애도 하고 싶고 제 미래도 꿈꾸고 싶었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매주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책임감이었는지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어느 날은 진짜 제가 안 지키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는 날들도 있었어요. 근데 웃기게 애들이 자꾸 한 명씩 두 명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속 지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서울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제가 학과에서 기도 모임을 많은 거 아니까 청년부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달라는 목사님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거기서 막 제가 모임을 안 하고 싶으면 그 주에 막 또 한두 명씩 엄청 또 오고 그렇게 자리들을 지켜갔었습니다. 때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타의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전해질 때 사실 그런 시간에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고 힘들었는데 네가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갈망하게 돼라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말들은 제가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었어요. 사실 아픈 과거에 한 게 이게 그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24살 때 선교지를 나갔거든요. 그때 이제 두 모임 다 한 교회 모임은 후임자가 안 세워져서 없어졌고 학교 모임은 저 없이 모이다 결국 없어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때가 안타까웠다. 뭐 과거의 친구들이 비난을 받을 만하다. 아니면 그들의 약함을 제가 채워줬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삶의 자리를 여러 흐름들 앞에 지키는 게 쉽지 않았고 교회 안팎으로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던 시간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심지어 요즘의 아이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겪으실 세와의 생활에서는 얼마나 더 힘드시겠냔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제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힘들어도 더 빨리 일어나는 게 좀 더 건강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듣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저는 제 안에 외로움이 있었듯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었던 그 마음은 분명하게 제가 하나님을 안 지식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비신자들이랑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 때도 이단 사입이 다 주변에 많았는데 그들에게 제 안의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제가 뭐 사형리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지키고 내 믿음 자체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일상의 작은 작은 태도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냈었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명문고랑 대학을 제가 나와서 주일이나 주중에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도 사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으로 인정받지 않았어도 제 안에 진리를 갈망하는 증거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거는 아마 그 증명받지 못했어도 더 짙어지고 더 드러나고 더 증명되었을 거예요. 당시 저를 이끌어간 원동력이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돌아가셨는지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과거를 반추할 때마다 계속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사실 자녀가 없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게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도 그러시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차라리 내가 겪지.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가 없는 저도 향동이음 친구들이나 어떤 데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진짜 며칠이 생각이 나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여러분에게 감내하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그 희생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신의 직무의 책임을 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은 일들을 권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일상의 노예가 되는 거고 내 삶의 현존 앞에서 빛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이 많이 비난하시는 그런 건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걸 하려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보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날과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그 완전한 재림 사이에 계실 때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먼저 맞이할 수도 있고요. 우주적인으로 다 같이 구원을 마주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날까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것을 수시로 고백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시길 간구합니다. 신앙을 준비하는 목적은 인자의 오심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인자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본다고 해서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사는데 너무나도 힘드시잖아요. 가정생활 하시느라, 사회생활 하시느라, 배우자 섬기느라, 아이들 양육하느라. 그리고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가 너무 어렵고 빈번히 일어나는 재난들 소식 앞에 기근들 앞에서 염려에 함몰되기 너무나도 쉬운 환경인데 그래서 더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에 미혹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준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하셨는데 먼저 대답하시는 거는 뭐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미혹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왜 뭐 어느 때 이렇게 있을 거야 어느 때 있을 거니까 좀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아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사례를 보면
다들 이제 막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갔을 때 되게 많은 이단 종파들 생긴 게 막 전쟁 기근 있고 밀레니엄 때 세상이 망할 거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믿음이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조급함들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유행인 거 목사님도 설교 때 많이 하시는 나는 신이다에서도 그 노골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은 미혹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그 미혹 자체에 대해서 먼저 경각심을 주셨다고 봅니다. 매주 주일에 나오셔서 귀하게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노력 가운데는 그러한 바른 기다림과 미혹에 대한 경각심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 올리실 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바른 진리 앞에 계속 주의하면서 미혹에 주의하면서 우리의 천국 잔치가 어떤지 계속 알아가고 함께 깨어서 잔치를 준비하도록 함께 애써 봅시다. 우리의 개인의 도덕성, 사회성, 능력, 배경, 재력, 인맥, 자녀의 어떠함, 스펙 이런 것들은 준비된 기름이 절대 될 수 없고 매주 주일 성수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한 번의 예배 그게 하나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절대 되지 않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신앙생활을 문화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의 현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게 맞는지 보여주고 그 현재를 누리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 말씀 더 읽어볼 텐데요. 자, 2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안정한 상황을 선택하고 그 불안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언론에 그리고 주변 상황에 무심한 것도 문제인데 그 실상들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견디면서 그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심으로 승리를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올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은 더 온전해질 날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심판에 대해서 미래에 올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의 정절한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승리의 완성을 이루시고 참되고 정의로운 의로운 심판을 주기셨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저희 성도들이라면 누리게 될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고유의 공동체를 꿈꾸며 그것에 그 꿈꾸는 것에 반응하는 할렐루야를 경배하며 드려야겠죠. 세상은 더 경계해야 하고 이단은 분명히 더 활개칠 것입니다. 그러나 적대적으로 우리의 진리를 변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움직임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세상을 설득하거나 진리에 굳이 다른 거를 설명하려는 뜻은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기름을 바르게 준비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를 세워가는 우리 안에 애씀과 노력, 끝까지 견뎌내는 그것이 바른 기름이 되어 천국 문 앞에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소망하시는 우리 향동 이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함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려내고 한 주를 또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어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찬송가 492장 잠시 이 찬양 하실 텐데요. 제가 MR을 틀어드릴 텐데 3절과 4절 사이에 잠깐 간주가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찬양 들려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2절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간주 있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내는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네,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 저희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 예수를 먼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10년 가운데 예수만이 살아 숨쉬고 그 예수를 닮아가려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저희를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예수를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의 10년 가운데 그 사랑의 그 원천이 예수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 같은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크신 하나님이 저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가슴 심령이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그 은혜만이 저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의 선한 방법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법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의 책무를 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들에 대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도 그 예수를 알아가며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예수를 기억하는 것인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이 귀한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리들이 아버지 많지 않더라도 귀한 교제의 자리들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그 믿음의 다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저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난이 가득하더라도 우리 아까 찬양 고백 들었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애통의 자리들을 끝까지 견뎌내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완성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삶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하나님,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고 내 자식이 힘들고 내 가족이 힘든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믿음에 대해서 애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십시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돕는 자를 시원할 때마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심이 마음껏 느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문에 입성하게 하실 때를 정말 깊이 반응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버티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웃 동안 하나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잠시 또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하나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음 없는 날을 사모하며 가는 것을 잠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풍요 가운데 아버지 머물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삶의 까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나님 인생의 허물과 멍에에 대하여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쉼없이 우리 자녀들도 쉼없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귀한 정말 만유해 주신 하나님, 그 천지의 창조주가 저희 아버지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애통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그 천지의 창조주가 저희 아버지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웃들과 함께 당신이 완전하게 누리게 하실 그 천국 문 앞에 가는데 이 삶 앞에 그 기다림이 넉넉히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의 과거도 쓰시고 현재도 쓰시고 미래도 쓰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혹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소리들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항동이음 공동체가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한 명 한 명의 성도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감이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용받음이 성국문 앞에 갔을 때 당신께서 칭찬하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저희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고 귀하게 교제하고 삶의 자리를 가는 그날까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 저희를 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이후에 있을 시간도 주님께 위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항상 하는 축복 같이 강복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시고 이후에 광고는 정금실 정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 나누시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훈이가 아멘 해줬어. 삼촌도 지훈이 머리 깎았네. 사방도 있어. 목사님이 광고 드리겠습니다. 향동 이음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 시간 안내,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0분, 또 우리 공동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5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 이번 주는 3월 22일 수요일 11시에 모입니다. 또 3탐사 성경 공부는 이번 주는 쉽니다. 그리고 3월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3월 생일이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사순절 지금 우리 넷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목사님 저희 줌으로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마 할 말 있고 싶으신데 얼굴을 보이기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 카메라로 다 보고 계세요. 지훈아, 목사님이 어떻게 귀하는 손을 드는 좀 나빠져. 손들이 지금 운동 아니에요. 아직. 알고 있어요. 오늘 아고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항상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너네 인사해. 안녕하세요. 전도사님.